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은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참으로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먼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를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신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던 특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 출신이 주로 갈릴리 지역이었었는데 그 시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빌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건축에 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을 지은 곳이 어디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말은 황제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빌립보라는 것은 그 도시를 지은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너무너무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려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베드로죠.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답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박수를 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네 혈육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기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물론 베드로가 100점짜리 정답을 말한 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경쟁하는 곳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황제를 섬기는 그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 지금 저 사람들은 그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황제를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요, 당신이 나의 황제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내가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 세상은 그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갑니다. 그 황제 앞에 엎드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나는 그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을 꿇겠다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셨다?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다라고 할 때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저 세상이 아무리 우리 예수를 무시하고 버리고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나,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 앞에만, 오직 예수 앞에만 무릎 꿇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다라고 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며 나의 황제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하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세상은 참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거짓말쟁이요, 그들의 눈에 예수는 패배자였을 뿐입니다. 그 로마 군병에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빌라도를 막아서면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버림받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이 예수를 부끄럽다고 버렸고, 세상은 그 예수를 부끄럽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정말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나는 정말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오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부끄럽지 않아, 그 주님은 나의 왕이야 라고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사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근데 굳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문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 안에 그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다?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 앞에 바울은 거절합니다. 나는 그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 나는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사실 이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지만, 우리도 주의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지만 우리 안에도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즉,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인정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드러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누가 나한테 당신 신분을 밝히십시오라고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교회를 너무나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요즘 일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에서 최대 교회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저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세습이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손을 그 총회, 그 교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총회 재판국에서도 그래 그거는 세습이 아니다라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끓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굳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나는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아침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달리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과격한 운동을 좋아해서 배드민턴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까운 클럽에 가입해서 새벽마다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운동만 하는데 운동하다 보면 서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안면이 트기 시작하면 뭐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호구조사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제 안에는 숨기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입니다라는 말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할 때마다 분위기는 매우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목사님 뭐 이렇게 불러주지만 세상에서 목사는 목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라고 밝히는 그 순간 모든 분위기가 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목사라는 나는 운동만 하면 되니까 굳이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혹에 사는 애아빠입니다. 이 정도로 제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네가 목사라는 것을 숨기고 싶다면 너는 목사를 그만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드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혹에 있는 마산 유로교회 부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는 싸해집니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재밌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괜히 목사 한 명이 와서 모든 물을 흐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하고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는 그런 눈빛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저 안쪽에 있던 어떤 분이 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 운동할 때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목사가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이 목사가 내는 집사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내는 집사다. 그분은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 운동한 곳에서 홀로 운동하고 있다가 이 목사가 오니까 좋아서 근데 그분도 이제 뭐가 이상했던지 그 뒤에 보면은 목사님이라고 했다가 또 동생이라고 했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그분이 저만 보면 먼저 인사해 주시고 먹을 거 있으면 먼저 챙겨 주시고 또 여기저기에 소개해 주면서 매우 재미있게 운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면 그냥 그 사람들은 혹에 사는 애아빠 이 정도로 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목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면은 욕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올 상황인데 내가 목사님 보고 있었는데 욕 안 하대요 하면서 그렇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저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잘 풀린 경우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다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현실은 더 냉정하고 더 차갑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냉정하고 차갑다고 하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주를 나타내고 그 주를 높이면, 저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었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살아가면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 없는 주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사실 예수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를 돕기에 그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 주를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늘 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16절에 나오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다입니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 정말 죽음 이후에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은 어떠합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죽음 이유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구원이라 함은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금 그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며 지금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합니다. 저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가 전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은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살리신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본질은 우리의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은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맺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 없는 우리에게 도리어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았고 내가 너를 내 딸 삼아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주었거늘 내가 이제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도리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내 모든 능력으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붙들 것이고 너를 살리며 너를 일으켜 낼 것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이 주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왜 내 삶에는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 능력이 없을까?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말하지 않으니, 내가 주님을 나타내지 않으니 그 어떤 은혜와 역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니 무엇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7월 달에 초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섬겨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고민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저는 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은 일도 하셔야 되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서 금요일 날 성경학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성경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 모든 선생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첫째 날 그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뛰어오십니다. 뛰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기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적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기 2주 전에 초등부 1학년 여자친구가 교회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빠를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 환경이 너무너무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정말 30분 동안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다가 집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 선생님이니까 불편한가 싶어서 여자 선생님도 보내보고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진짜 30분 동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주에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 그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온 게 다가 아니라 그 아이가 선생님의 손을 먼저 잡더랍니다. 그 아이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분만공부 교실로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어찌나 말씀을 잘 배우는지 2주 전에 봤던 그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놀래서 저한테 뛰어온 겁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아이가 등반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상식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하늘 향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잠잠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 손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입니다. 이미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그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 낮은 곳에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함없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주의 능력을 보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9살인데 요즘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태권도 가지 말고 아빠랑 놀러 가자라고 몇 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못해 알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태권도 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태권도를 가는 겁니다. 왜 이 아이가 태권도를 가는 것일까?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왜 태권도에 갈 것 같습니까? 바로 허리에 차고 있는 띠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허리에 차고 있는 이 띠, 흰색이 되고 노란색이 되고 빨간색이 되고 나 이제 빨리 저 검은색을 따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오로지 태권도만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가기 싫어서 웁니다. 우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울면서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띠를 자랑스러워하고 이 띠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띠에는, 허리에는 어떤 띠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띠라고 합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우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허리를 잡아주면 허리는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허리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저 세상을 향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허리띠를 다 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그래서 세상이 차고 있는 돈의 띠를 차고 있고 권력의 띠를 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띠를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능력도 같이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그 띠를 벗음으로 주의 구원도 벗게 됩니다. 우리는 한시도 이 띠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오늘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왜 세상의 눈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예수의 이름을 다 빼앗기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한 일로 말미암아 장로들 앞에 잡혀갑니다. 장로들이 그 권세로 베드로를 찍어 누릅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그 어떤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천한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살아가니 베드로는 장로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세상이 그들 앞에 기죽어서 아무 할 말이 없어서 베드로를 놓아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보여주겠습니까? 힘을 보여주겠습니까? 사람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건물을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겠습니까?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네가 오늘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반드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오늘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 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것이요, 너는 또 마지막 그때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예수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이 찬양 가사 한번 보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 약속 믿고 다 함께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